성경학교 제2기 3강 오늘이 세 번째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복음서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복음서가 뭔지 우리 함께 이제 좀 더 공부를 할 건데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거의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그래서 성경은 원래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잘하네. 성경이 가끔씩 이제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아요. 직접 와서 말하면 들어야죠. 들어야지요. 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나도 목사도 하나님의 말을 직접 못 들어. 아직까지 못 들어봤네. 여러분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근데 예전에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을 했고 아브라함 때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왜 말을 안 하냐? 성경 하나님이 여기 박홍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을 직접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한 필요가 없어졌어.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성경이 없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성경이 주어져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통으로만 읽으면, 그러니까 통으로만 읽으면 절대 이단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가 창세기예요. 한 권이에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가 한 권이에요. 그래서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냐면 통으로 읽으면 돼요. 어떻게 이단으로 빠진 줄 아세요? 부분적으로 빼오면 그것 가지고 막 자기 막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제일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것은 통으로 알아야 돼. 근데 통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공부했던 목사님들의 책이나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잖아요. 합동측은 개혁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의 전통들이 책으로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합동신학교를 졸업했던 사람들은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만만치 않는 성경을 배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요약해서 하나씩 설명을 할 건데 이거는 굉장히 엑기스만 딱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인데 사실은 성경을 통으로 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지금 찾아보진 않을 거예요. 일과에 다 했던 거예요. 일과에 보면 일과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오, 전사님 알고 계셨네. 다시 한번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을까요? 영생.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연구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들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 얻기 위해서 연구한다? 영생. 설명할 수 있나요? 영생은 두 개 단어가 합작이죠. 영원한 생명. 자, 우리 진행 집사님. 자,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은 기억하죠?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들 교회에서 가르칠 때 생명이란 말은 누구와의 교제인가요?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 이게 이제 이걸 붙잡아야 성경 해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 제가요 이거 또 반복해서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좀 어쩔 수 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중요하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고민이 너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아니 나 죽는데 나는 안 죽을까? 진행 입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아니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분을 잘해야 해요. 난 처음에 이게 구분이 안 돼, 해석이 안 된 거야. 나는 나 죽는데 예수님 믿어도 내가 죽는데 그럼 영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이 부분이 해석이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생명이다 하면서 어디에서 제가 우리 저기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해요. 에덴 동산에 가면 답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은 이 두 나무를 말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 이거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3장에서 찾아보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생명을 얻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뭐라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했죠?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죠.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계속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죠. 그게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생명을 잡으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땠죠?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영혼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다 동의해요. 사람의 영혼은 계속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체만 죽어요. 이 부분은 뭐 다른 어떤 교회든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였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면 생명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든 교제하고 싶으셔가지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가 시작돼요. 그걸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교제를 이어졌는데 그 교제가 우리가 육체가 죽더라도 하나님과 교제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간다. 그래서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해가 됐나요 이제? 성경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인 거예요. 그걸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악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 모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 시간에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래요. 너희가 모세율법을 보고 그 다음에 시편을 보고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보는데 구약의 모든 글을 보는데 이 모든 글은 나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라고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의 유일한 길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오직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면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편하니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데 이곳에 집중하면 지난주 설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세 가지보다 평강, 희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두터운 분은 의로워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두터운 분은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얻을 길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성경에 다 주었다라고 어디에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17절까지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구원 얻는 지혜를 주는 거다. 그 구원은 영생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구원 얻는 길. 근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라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구원의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구원 얻었으면 누구와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시작되죠.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반대. 세상 사람.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장하려면 뭘 봐야 될까요? 성경.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하나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요. 아멘. 저기 진행 집사님, 오늘 진행 집사님 다 계시네. 엄마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몇 살 정도 때 엄마를 좀 이해를 좀 잘 하셨어요. 한 어렸을 때는 엄마 잘 이해 잘 못했죠. 엄마를 결혼하고 좀 늦었네. 그럼 집사님은 좀 많이 아쉬웠겠다. 그래서 집사님이 엄마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그 많이 힘들고 우울했을 때 우리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 집사님이 우리 만나면서 또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교제가 좀 서운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엄마를 잘 알아야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교제가 더 돼요. 근데 엄마를 잘 모르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요 나를 진짜 싫어한 줄 알았어. 저는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일만 시키고 막 그래서 나는 주워온 줄 알았어.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19살쯤 홍길아 10가지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냐. 나는 너희들 다 사랑한다. 이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 어렸을 때도 나를 사랑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를 잘 알아야 교제가 풍성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를 잘 못했어. 그리고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하니까 제가 이제 참 저는 이제 그건 감사해요. 제가 좀 키가 작으니까 군대를 못 갔어요. 그리고 방위를 했어요. 방위를 하니까 시골에 들어가서 대학 다니다가 방위를 하면서 시골에 들어 아버지하고 한 1년 6개월, 18개월을 아버지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나는 복 받았어요. 제가 아버지 말을 참 잘 들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아버지와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는 아버지와의 깊은 정을 쌓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버님 돌아가실 그쯤에 저희들과 제 아내와 같이 진짜 우리 가족 중에서는 최고로 열심히 효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참 열심히 해줘서 고생 많이 했어요, 사모님. 우리 아버지 잘 모시고 하나님의 품에 가시도록 그 효도를 했어요. 왜? 아버지를 좀 알았거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 자, 성경은 자, 통으로 보시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권이에요. 누가 감동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자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기록이라고 보지 않고 누구의 말씀이라고 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그래서 통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통으로 한 권인데
우리가 두 권으로 나누잖아요. 무엇과 무엇을 나눠요? 구약과 신약 나눠요.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39, 27. 진입사를 다 배웠죠? 구약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 몇 권이에요? 27권. 39, 27. 외워졌죠? 그러면 이제 구약이 39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서예요. 시가서예요. 선지서예요. 근데 역사서와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역사서도 선지서, 시가서도 선지서라고 말을 해요. 근데 구약 중에 구약, 구약의 성경 중에 성경을 뭐라 그러냐? 모세오경이에요. 5권의 책이 성경이에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돼. 역사서는 무슨 말일까요? 그 성경대로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 말씀을 잘 따르냐 안 따르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은평과 희락이 있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반대가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시가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노래하고, 그리고 욥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노래도 나오고 시편도 나와요. 선지서들은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서 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구약은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사모님 정도 되면 하나님 말을 진짜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본인은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못 따르는 것 같아요? 잘 못 따르는 거. 사모님이 그러면 저 교인들 어떻게 알아보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하나님 잘 따라가세요? 저도. 그래서 인간은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고 모세오경을 주면 복 받는다 하는데 인간은 못 따라가요. 구약의 총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 순종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설명하고 가르치고 40년을 가르쳐도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인간, 질긴 인간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은 실패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못 따라가요. 그래서 왜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못 따라가는 우리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아멘. 그분이 뭐냐면 성령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복음서를 통해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도 구약성경처럼 복음 중에 복음이 있어요. 그것이 복음서예요. 몇 권일까요? 4권. 이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역사서가 있어요. 그것이 몇 권인가요? 한 권. 그것이 성경 먼저 아세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오늘 거기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는 교회 보내는 서신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고, 베드로가 보낸 서신이고, 야고보가 보낸 서신이고, 요한이 보낸 서신이고, 그거를 뭐냐면 저기 공동서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보냈다 해서 공동서신, 그리고 바울이 보냈다 해서 바울서신, 합해서 21권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있죠? 계시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설교하고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내용이 결국에는 복음서예요. 그것 가지고 실천하고 삶을 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역사서하고 서신서하고 계시록,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대하고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계시록. 그러므로 가장 핵심 중에 신약의 핵심이 복음서예요. 복음서를 이해를 잘하면 성경, 신약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라는 말은 복된 음성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 왔어요. 왜 복된 소식이 오면서 딱 시작하는 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예수님이 전도하고 설교한 내용이 무슨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무슨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식이다? 복된 소식.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했을까요? 난 다시 내려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계속해서 바른날 집사님, 예수라는 뜻이 뭐였죠? 어디에서 보내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고 엄마가 지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한테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걱정하지 마라, 데려와라. 그리고 마리아는 성경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마리아가 아기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줘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어났어. 그 아버지가 예수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떠남으로 인한.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라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인간들, 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인간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투성이어서 눈이 죄고 입이 죄고 손이 죄고 발이 죄고 인격 자체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유일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셔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제가 짧은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버릴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1장 1절. 마태복음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고 다윗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장집사님은 우리나라의 조상, 우리나라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요? 당군.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당군의 후손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당군을 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만들어낸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렇게 만드는 이야기 같지만 대한민국은 당군
누구를 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유대인인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은 누구일까요? 왕이죠. 왕이잖아요. 사실 1대 왕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 중에 막 우리나라의 왕은 다윗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너 유대인들아, 마태복음은 그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우상의 조상이고 다윗이 통치하는 왕이 진정한 왕인데 아브라함을 배신하는, 다윗을 배신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걸 1장에서 딱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보내는 복음일까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사람의 이름들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던지는 메시지 중에 이 여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보라. 1장에 나와요.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이름을 예수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보라, 시작.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인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명확하게 전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가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편을 보고 그의 경배로 만들어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한 3개월 정도 왔대요. 3개월 정도. 뭐하러 왔느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던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음을 별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 왕이 어디에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나니까 왕궁에 자 헤롯 왕이죠. 여기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냐 그랬더니 헤롯이 안 태어났다. 그랬더니 다시 조사하게 했더니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게 역사로 나와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에게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너무 귀한 건데 왕에게 선사하는 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어린아이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에게 왜 그것을 드렸는 거예요? 그가 누구니까? 왕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왕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막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머리에다는 뭘 씌워줬는지 아세요?
가시 왕관이에요. 가시로 된 왕관을 써요. 옷을 입혀요. 그런 사람들이 막 채찍으로 이 막 왕에게 주는 막 버드나무 같은 그런 것들을 막 해줘요. 그리고 희롱합니다. 뭐라고 희롱한지 아세요? 막 절을 하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쫓고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시여 이렇게 절을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다가 편말을 딱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편말을 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이 내놓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브라함 같은 존재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설명해요. 그래서 산상복음이나 이런 내용들이 누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냐?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요. 부활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설명해줘요. 자, 마지막 마태복음 이걸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 거예요. 원래 복음서를 다 해야 되는데 막 이것도 해야 되고 복음서 마가복음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안 하고 이걸로 마무리 질 거예요. 이제 마무리만 잘 합시다. 다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님께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이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므로 제자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을 지키고 그 순종하게 살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지.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